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일 예배 저희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생수를 주시옵소서, 생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죽어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이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그 음식점을 한번 갔는데 거기에서 저는 깜짝 놀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주인이 손님이 왔는데도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털을 다 뽑아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본인의 물건을 팔아주기 위해서 손님들을, 우리가 목사님이 8명이 갔거든요.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막 굉장히 퉁명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진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어쩌면 장사를 저렇게 할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뭐가 똑같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가고 싶어 하세요. 아멘 한 사람에게만 들어갈지어다. 기쁜 마음으로 환영을 하세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마음을 활짝 주께 여오니 나에게 오세요. 그리고 내 안에 비어있는 것을 하나님의 당신의 은혜로 나를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거덜납니다.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기대하며 환영하며 환한 표정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 따라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님. 환영합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존말할 때 웃읍시다. 네, 이렇게 웃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거 같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의 주보 가운데 제가 오늘 설교 썸머리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조금 있다가 1시 반에 성경 퀴즈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문제 답이 있네요. 여러분 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쳐다보시면 안 돼요. 참고만 하시고 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짜증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행복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여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뭘 하든지 마치 내일처럼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성경을 읽었던 읽지 못했던지 간에 여러분 구역별로 앉기만 하면 여러분이 5점짜리예요. 여러분이 5점짜리라니까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구역에 도움이 됩니다. 읽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앉아만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5점이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요. 일단 참여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늘 비판만 하고 꽈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눈을 좀 찔러놔야 돼요. 좋은 걸 보세요, 여러분. 좋게 생각하시고 왜 안 좋은 걸 생각해요? 이 꽃을 이렇게 보면 그냥 꽃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그냥 여기 찐득이 묻은 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냥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 들으셨죠? 첫 소절이 나가는데 첫 소절이 뭐죠, 장로님?
이 멜로디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뭉클. 오빠 너무 멋있어. 와, 나의 삶의 그 목자들, 이 멜로디가, 그 멜로디가 제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달콤하다, 너무 스윗하다,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오늘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완전 즐겨버렸어요. 너무. 그리고 마지막에 8박자로 쭉 끌어가는 거 있잖아요. 진짜 멋있었어요. 이런 거 알란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쭉 가는데 막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시는데 남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뭘 하든지 참여하세요. 그러면 기쁨이 배가가 됩니다. TV를 보면 웃음이 나오죠. 그런데 TV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쁨이 생겨요. 생각만 하면, 참여만 하면 이게 밑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오늘 식사하시고 여러분 집에 가지 마시고 좀 오셔서 구역 식구들하고 얘기도 좀 하시고, 성경 퀴즈를 통해서 남들이 못 맞히면 감점되는 거 얼마나 고소해요. 그런 것도 좀 느끼시고, 그러면서 우리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께서 마가복음과 좀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가복음 강해 설교 시리즈 설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2가지 목적 때문에 이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연말하면 바빠요. 연말에 안 바쁜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연말은 바빠요. 그런데 그 바쁨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바쁨을 한번 쪼개서 분석을 해보세요. 그 바쁨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 바쁨이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정확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늘 고민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은혜를 유지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그 예배의 그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신선한 회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막 이렇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임무이고 책임입니다. 자, 이렇게 바쁜 12월을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싱싱한 횟감처럼 싱싱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전 이게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겁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바쁘고 힘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자. 항상 말씀을 바라보게 만들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자. 저는 이게 목표예요. 다른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런 영적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선이 이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이탈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선이 이탈되면 신앙생활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시선 이탈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치명타를 입게 되는, 이건 공식입니다. 보세요. 시딤에서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었던 시선이 이탈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려 24,000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멀쩡하게 잘 신앙생활 잘하고 왕 노릇을 잘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다윗이 시선이 이탈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인가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물으셔서 7만 명을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이탈하는 순간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옵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 목표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그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분이 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분을 예배할 수도 있고, 그분이 가라고 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여러분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가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이는 성경을 한번 그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설교할 거리가 없어서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일단 목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을 하게 되면 이게 뭔가 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훨씬 달라요. 자, 일단 영상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기적을 보아서가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으로 이끌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 양식을 너희에게 줄 이는 인자이니 인자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봉하신 이를 말하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어떤 일을 하시겠나이까? 기록에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고 나오듯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도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진실한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부터 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니라. 주여, 그 떡을 영원토록 저희에게 주소서.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이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모두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곧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것이 그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자를 다시 살리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냐?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나는 내게 오는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율법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었듯이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서 사람이 이를 먹고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 속에 생명은 없으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여러분 내 살을 보세요. 먹고 피를 취하는 이는 내 안에 지금 여러분께서는 보이는 성경을 지금 귀와 눈으로 보시게 되었습니다. 상상력으로만 보았던 것을, 생각했던 것을 영상으로 보니까 확실히 좀 느껴지는 게 다르시죠. 제가 목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기록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눈과 귀로 그리고 손으로 써가면서 예수님을 한번 체험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지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지게 되죠. 믿음이 생겨지게 되죠. 저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노트는 우리 권사님께서 지난번에 로마서를 쓰셨던 이 성경 필사 노트인데 한글로도 한번 쓰고 영어로도 한번 쓰셨네요. 쓰게 되면 여러분 쓴 것과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됩니다. 쓰면 말씀이 10배 이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쓰면 오래오래 영감과 감동이 남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쓰면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느껴지는 것도 있고 설교를 듣지 않아도 본문 자체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트를 한 권 꼭 사세요. 노트를 삽시다.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노트를 삽시다. 꼭 성경을 씁시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밖에 없어요. 제가 절수를 다 세봤습니다. 678절. 앞으로 12월 23일까지 28일 정도 남았는데 30일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22절씩만 쓰면 마가복음을 충분히 다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기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만나고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쓸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여러분 안에 생겨지겠냐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기도하면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23일 날 되기 전에 다 쓰신 분들은 내시면 12월 23일 날 여기에 쭉 오픈을 해서 우리가 전시회도 하면서 간증도 듣고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받은 그 성경 필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감격과 유익함을 좀 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르신들 이 필체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성향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악필이어도 좋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이 손에 힘이 딸려서 이렇게 글씨가 안 예뻐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마가복음을 16장까지 다 쓰셔서 이 시리즈 설교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쓴 마가복음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뚜껑을 한번 열어보죠. 우선 마가가 누구인지를 정의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고개를 한번 다 들어보세요. 가족 관계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가는 일단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형제가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나바하고 마가는 생질이라 그랬어요. 사촌 관계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마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을 가봤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겁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래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 집을 들어가서 2층에 올라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2층 사진 보세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2000년 전에 저런 사이즈로 120명이 충분히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고 저런 공간이 있다는 것은 이런 걸 비추어 봐서 마가는 가난한 집 사람이 아니라 부잣집 아들이었다라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하고 또 이 마리아는 이 형제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나고 레위 족속 사람이에요. 자, 이런 관계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상식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가하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가 아닙니다. 이 마가의 집을 사도 베드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마가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가 썼던 문체, 그리고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 어법, 이런 것들을 마가복음을 깊이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신앙 초기에 마가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좀 재미있는 이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1차 선교 여행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초록색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바울을 1차 선교 여행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섬 구브로 섬을 가게 되죠. 구브로 섬을 이제 지나서 터키 내륙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1차 선교 여행 때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해외 선교 여행을 가면 비행기를 타겠지, 비행기 올라가면 맛있는 거기 빵도 먹고, 비행기에 올라타면 재밌는 일도 있겠고,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주고 그러겠지라고는 이 선교에 약간 기대하는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그 당시에 기독교 복음은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가면 굶어야 되고 매맞아야 되고 욕먹어야 되고 늘 도망다니기 일쑤고, 그러니까 이 마가는 이 선교여행을 다니면 다닐수록 자신감도 사라지고, 그리고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괜히 따라왔다. 이걸 극복하지 못해서 저 선교 일정 중간쯤에 집으로 돌아와 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2차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어요.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이 싸웠어요. 왜 그러냐면 마가 때문에 싸웠습니다. 마가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데 신청서를 또 냈네요. 나도 좀 받아달라고. 이때 성질 급한 사도 바울이 저놈 안 된다, 또 우리에게 골칫거리가 된다,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여러분, 팔은 밖으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습니까? 빨리 대답을 해보세요. 당연히 안으로 굽죠. 이때 바나바가 나타났습니다. 아니야, 한 번 실수를 했어도 두 번째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 사촌 좀 데리고 가자. 안 된다, 데리고 가자. 이분이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시리아를 넘어서 안디옥 쪽으로 터키 내륙으로 진출을 하고, 바나바는 자기 사촌이었던 요 마가, 문제덩어리, 실수덩어리 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 때문에 선교팀이 두 개가 생겨버려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묘하지요.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실수를 통해서도 전화위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넘어짐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넘어짐 끝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엮으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면류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마가의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한 번 실패했던 일, 한 번 실패를 경험했던, 여러분 누구든지요, 한 번 그 사람 보고 맞짱을 떠서 얻어맞고 깨지면 두 번 다시 그 사람에게 덤빌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다시 덤볐어요. 마가는 도전장을 다시 냈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어야 될 영성은 바로 이겁니다. 실패했던 일들을 다시 도전하는 저돌적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오셨던 작은 교회 목사님들께서 요청을 하셨어요.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와서
오산수천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전도사역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목회 전략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서 자, 지난주부터 이제 투어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들이 만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봤는데 안 됩니다. 거기에 딱 머물러 있어요.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전도가 잘 안 되시지요? 어렵지요? 예, 그렇대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려우면 포기해야 됩니까? 힘들면 포기해야 됩니까? 열매가 없으면 포기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제 주제 그 질문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정상의 문은, 이 정상은 쉽게 올라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 혼자 설교하는 것 같은데. 정상은 쉽게 올라가지지 않는 거라니까요. 정말 그 일이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목숨을 걸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 귀한 일이 그 일이 한 번에 열려지기를 바랍니까? 저희도 이제 전도축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중에 벌써 10번 이상 오신 지독한 분들도 있어요. 절대 등록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10번 정도 했으면 등록을 안 하면 포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 바로 그거거든요.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 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저는 이 마가의 영성에서 좀 박수를 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한 번 덤벼들었어요. 안 됐죠? 꼬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2번, 3번, 10번, 100번 다시 도전했던 것이 바로 마가의 영성이었다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마가의 영성이 전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쉽지가 않아요. 10번이고 20번이고 넘어지고 미끄러질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이고 안 되네, 이거 힘든 일이네 라고 꼬리를 내리면 그 문은 절대 열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게 마가의 영성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많은 한계 앞에 살아갑니다. 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마가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도전하자. 할렐루야. 용기를 내서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언제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길이 열리겠지. 언제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주님께서 도와주면 언젠가 그 정상에 올라가지겠지 라고 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지치지 않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가의 영성은 다시 도전하는 영성이에요. 가치 있는 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일들이 있다면 한두 번 했다고 내려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마가의 영성을 본받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쉽게 지치면 안 돼요. 인생은 짧지 않고 깁니다. 계속 도전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마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가는 마가복음을 도대체 왜 썼을까요? 전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조직을 다 풀어서 정보를 한번 입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요. 여러분 다 고개를 드시고 역사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D 64년의 일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이따가 AD 64년에 로마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불이 난데 보통 불이 아니라 엄청나게 도시의 거의 5분의 1 정도를 태워 먹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불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한 200만 명이 살고 있는, 대전의 인구가 한 200만 명 되지 않습니까? 대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대전의 5분의 1이 탔어요. 큰 거죠. 우리 오산의 몇 배가 지금 탄 겁니다. 이때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가 누구냐면 미스터 누구죠? 예. 예, 그분이 그 왕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뭔가 이상한, 내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요즘 아브라함의 생각이 잘 안 나서. 자,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분은 좀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예술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뮤지컬을 만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사를 써요.
악단을 만들어서 막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공을 해요. 이 황제가 배우가 돼서, 주연 배우가 되어서 자기가 막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외 투어 공연을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취미 활동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만들어 놓은 뮤지컬 팀을 데리고 해외에서 공연을 하다가 로마가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은 네로 황제를 원망하게 되죠.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있다.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네로 황제는 자기 자신에게 오는 원망과 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면 그 당시에 로마에서 부흥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이렇게 해서 이 네로 황제 이후로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어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만 탄압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데 톱으로 사람을 쓸었대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 뒤에서 항문에서 입까지 그 창을 집어넣어서, 이걸 역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청에 며칠 동안 사람의 시체를 푹 담궈서 기름에 배어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로마 도시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을 했대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사지를 묶어서 말을 동시에 탁 출발을 시키면 사람이 다 찢어 죽임을 당하겠죠. 여러분, 이런 극심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살고 무시무시하게 숨죽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마가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종으로, 둘째,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종으로, 세 번째, 온 인류를 위해서 승리를 가져오시는 구원의 종으로,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탄압과 곤란함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에 초대 교인들에게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아픔은 있지만 이 고난과 아픔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쭉 읽으시면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읽으시면 명확하게 마가복음이 보여요. 첫째, 일하시는 종. 둘째,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종. 셋째,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해서 승리를 가져오시는 종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 이 마가복음을 읽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희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마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오늘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눈을 감고 죽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눈을 뜰 힘이 없어서 이렇게 눈을 감고 돌아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눈을 감고 있을 때가 눈을 번쩍 떠야 될 때입니다. 눈 뜰 힘이 없으면 돌아가셔야 될 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뜰 힘은 있잖아요. 자, 눈을 떠서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는데,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체험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예수님께서 뭘 잠잠케 했다고요? 폭도들을 잠잠케 한 것이 아니라 인격이 없는, 생명이 없는 자연을 향해서 외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사람도 아닌 것이, 이게 무슨 파도가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그냥 자연이잖아요. 그런데 자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마가가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이거 지금 보세요. 이 파도가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건 바로 기적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신 분이 기적의 우리 예수님.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독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을 지금 깨닫게 해주시냐면 우리의 현장 속에,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봤겠죠.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진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저는 이 설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고영철 목사, 너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라고 전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전 이 말씀을 할 때 먼저 이런 것을 전제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있게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러분의 존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여러분의 존재를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우연 속에 나타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보냄받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한 내 인생을, 당신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이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을 양자로 맞아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하나님. 뒤를 돌아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나쁜 것들이 있다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아빠,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누구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바로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의 저주를 풀어낼 수 있거든요. 성자는 풀어낼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풍랑을 다스리십니다. 잠잠케 하셨어요. 자, 우리 39절 말씀을 보면 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저는 이 두 마디 외침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속으로 하세요. 이거 잘못하면 싸움 나니까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자꾸 여러분들 쓸데없이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이제 뭔가 자꾸 대적들이 생기잖아요. 묶여 있는 것들이 있고 자꾸 이제 담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고 흔들림이 있고 풍파가 있잖아요. 이러면 잠잠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성경이니까 바다더러, 지금 흥분해서 날뛰고 있는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외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아빠를 닮아야죠.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아빠가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베푸는 것은 뭐 축복 기도해주고 뭐 병자를 위해서 막 기도해, 이런 거는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예요, 권세. 기도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권세라고요, 권세. 여러분, 지금 제 여기에 보면 이게 있죠. 이거는 그냥 있으면 뭐 듣고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 이걸 가지고 사용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영역과 영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적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악한 것들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당당하고 힘있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역사를 이루신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한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보세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귀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예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손 안에, 예수님 손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올려지기만 하면 가능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성지순례를 할 때 참 감동받는 장소가 몇 군데가 있는데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우리 내년에 다른 계 부지 말고 우리 성지순례 계를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그 전세기 있잖아요. 350석 되는 그 전세기를 우리가 다 통째로 빌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히스기야 동굴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가대도 거기서 찬양을 하고. 꿈이라 한번 꿔보자고요, 한번. 아, 진짜 여러분, 그런데 죽기 전에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히스기야 터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에 자꾸 외적이 침입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에 갇혀 살고 있는데 물이 끊어지면 끝이고 식량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외적들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불안하고 또 두려워서 성 밖에 있는 기혼샘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장소 기혼샘에서, 그리고 실로암 연못까지 세상의 바닥 밑을 뚫어서, 사진 보여주세요. 그 바위를 뚫어서 저 기혼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S자로 533m를 양쪽에서 터널을 뚫었어요. 자, 다음 사진이요. 여기 보세요. 높이가 2m 50,
그리고 옆에 완전 군장을 한 군인들이 한 명이 뛰어갈 수 있는 1m 한 20 정도 되는 이 넓이로 그 2000년 전, 3000년 전에 사람들이 요만한 정과 이 그 돌로 만든 도끼로 돌을 깨부시면서 저런 어마어마한 동굴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기를 가보면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하려면 반바지를 입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기온샘에서 흐르는 맑은 샘물이 1m 이상을 막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저는 저기를 지날 때 진짜 큰 감동을 받은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우리를 포위해도, 마귀가 우리를 포위해도, 그리고 질병이 우리를 포위해도 밑에 우리 인생 속에 기도의 물줄기가 있으면 살 수 있다. 예배의 물줄기가 있으면 살 수 있다.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있으면 살 수 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밑바닥에는 기도의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같지만 돈 밑바닥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흘러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님에게 인생의 문제를 올려놓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라.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올려놨어요.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죠. 사내립에 18만 5천 명 대군이 찾아왔습니다. 편지를 하나님께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바뀌는 대역전국이 생겨지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위에 올려놓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또 열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열 수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이고 방법의 문제이고 타이밍의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손을 댄 일들은 반드시 열어집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외쳐주시기만 하면 조용해집니다.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가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막 풍랑이 일어나는 배에 어디에 계셨으며 뭘 하고 있었죠? 예, 이성관 장로님, 고물이 어디입니까? 네, 예, 배 고물이라고 했는데, 예, 우리 장로님 배를 원양어선만 타셨기 때문에 작은 배의 구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배 밑바닥에 그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풍랑이 있는 요 배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죽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일 같지만 우리 예수님의 보기에는 별것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벌써 수준의 차이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가장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서, 중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 저는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아의식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라는 혼자의식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하는 이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끝없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끝내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끝내는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어제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3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늘이 열렸어요. 둘째,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재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깨달아지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의 가운데 비춰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없는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치료의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그 현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예수를 믿게 될까요? 고집 센 사람에게 지옥 1분만 보여줘도 다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더도 말고 1분만, 지옥에 있는 생생한 현장을 1분만 보여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예수 안 믿겠냐고요. 믿음이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생각하고 믿으려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제 말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하면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전 이건 설교를 하다가도 저는 그런 것을 느껴요. 기도하다가도 그런 것을 느껴요. 참 이 소리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고 오직 나에게만 들리는 음성이에요. 신비로운 음성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 그 중에 40%가 여성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참 불쌍히 여기셔서 적소적소에 남성 선교사님, 여성 선교사님, 청년 선교사, 음악 선교사, 참 다양한 선교사를 130년 전부터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 간증을 들어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해외 선교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어서 예배 시간에 선교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교 간증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건너가 그들을 도우라. 그 음성을 듣고 학교 보장되어 있는 길을 버리고 조선에 와서 순교를 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은 여러분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들을 수 없고 누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각자에게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의 열려진 마음속에 누가 오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분은 여러분과 약속을 합니다.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겁니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을 가져오시고 생명을 가져오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 안으로 들어온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해주세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하게 하시고 병든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게 해주시며 말씀 안에 있는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
마가는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풍랑을 잠잠케 해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의 손바닥 위에 믿고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열리고 풀리는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찾아온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피곤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인생의 풍랑 때문에 심히 흔들리고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중심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뒤를 바라보고 정신을 차리려고 하더라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고독한 문제, 힘든 문제,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모든 것이 가능한 문제로 변화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을 읽고 듣고 쓰면서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체험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무덤덤했던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부흥하고 뛰고 움직이고 도전하는 아름다운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